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선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또한 가지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 사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내 힘과 내 의지, 그리고 내 물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한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 돈만 있다고 선교가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없이도 교회 세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물질을 심었으니까 그냥 물질 따라 세상의 것들만 나오겠죠.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을 의지하고 먹을 것을 대해서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물질을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마련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해 된다는 것이 드러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께서 그 방식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마게도니아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계속 막으시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그 꿈을, 그 메시지를 받고 바로 선교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이, 도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느 성이나 집에 가거든 합당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떠날 때까지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근데 이 평안은 그들이 말하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죄사함이 전제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빌라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가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으로 인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평안에 비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영혼이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너희 죄를 모두 다 사해 줄 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합당하면 그에게 돌아간다.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합당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지를 간절히 그의 심령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심판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평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평안과 심판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평안과 심판이 동시에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의 상태가 지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메시지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선포했더니 5,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 불편해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다가 그 영혼이 영원히 회개 안 하고 그 영원한 불편한 곳에 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욕들을 욕 안 들으려고, 미움 안 받으려고 그런 메시지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 안 해줬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적 없다. 그러면 그 영혼이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받지 않거든 그 성 밖에 나아가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다른 병행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명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재앙과 너희에게 임할 재앙과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얘기했대. 누가 언제 거기 가가지고 메시지 전하다가 안 들으니까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간 거 기억 안 나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죠. 거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전하면 그 대가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 평안과 심판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심판의 메시지와 평안의 메시지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문제에 생활의 염려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평안을 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거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그런 음란과 정말 더러운 것들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썩어짐을 우리가 막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나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 나아갈 때 모든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것이 빛으로 인하여 밝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